우리는 오늘 밤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왔습니다. 송구 영신 앞에서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은 변화하는 일일 거예요. 내가 변화하는 일.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바가 그렇고 내가 바라는 바가 뭐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해가 바뀌어 새해가 오면은 환경이 변화가 되고 사정이 변화가 되고 사람이 정말 변화가 되냐는 말이에요. 전년도를 되돌아보면은 오늘 밤 마지막 이 밤과 새해 아침이 본질적으로 얼마나 달라졌냐. 환경도 그대로 있고 형편도 그대로 있고 나 자신의 연약함도 그대로 내 성격도 그대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그대로 반복되어지고 죄와의 싸움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가 좋기는 좋은데 의미는 좋은데 현실은 그대로야 그대로. 그래서 이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뭐 새로운 맛을 느끼질 못해요. 그대로다 이거야 그대로. 말은 맞아요. 그대로가. 환경과 형편과 처지도 사람도 날짜가 바뀐다고 새로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요. 송구영신 예배에 나와서 그냥 나왔다가 간다고 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송구영신을 사람의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문제로 본다.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본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가 새해를 잘 살아봐라가 아니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누가 행한다고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희망을 잃었을 때, 희망이 없어 보였을 때 주어지신 말씀입니다. 나라가 무너질 위기, 포로로 백성들이 끌려갈 위기, 신앙은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위기, 미래는 완전히 닫혀 보여서 소망이라고는 일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그들에게 새해는 기대가 아니고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방향을 전환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전해드릴 말씀은 오늘 설교 제목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설교 제목 하에 첫 번째로 전해드릴 말씀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위해서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신앙의 짐이 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짐이 있어. 그게 뭐야? 내려놓아야 될 짐이 있다. 새 일을 위해서 신앙의 짐을 내려놓아라.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무서운 짐은 과거에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우리 이사야 4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이전 일과 옛날 일은 죄 짓던 일과 실패만 하던 일을 의미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전 일이라고 그랬더니 너희들 죄 져가지고 지금 오늘 결과가 그러니까 죄 얘기를 하나보다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죄 짓던 일, 실패만 하던 일을 의미하지는 않고 오히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예요. 출애굽의 기적, 홍해를 가르는 능력, 광야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어 가셨던 그 놀라운 일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신 위대한 역사조차도 붙들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역사까지도 다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한번 역사하신 분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과거는 과거의 상황에 맞게 역사하신 것이고 오늘은 오늘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일하셔야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으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과거에 있었던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새해를 맞으면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패에 묶인 사람도 있고 상처에 묶인 사람도 있고 그때는 좋았지. 과거에 잘 나갔던 때 왕년을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거에는 이렇게 나를 대우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라는 과거의 영광에 그렇게 묶여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앞으로 일하실 것에 장애물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송구 영신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과거를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또 시간도 아니야. 이 시간은 과거를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시간인데 잘못 사는 것에 대한 자책도 할 것이 아니고 잘 사는 것에 대한 자기 자랑, 자기 의도 다 내려놓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저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하는 자기 생각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일하실 수가 없는 거야.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어. 내 경험, 내 판단. 하나님은 옛날에는 이렇게 갖고 잘 나갔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선입관, 부정적인 생각, 피해 망상, 교만한 생각 뿐만이 아니라 내가 잘 됐든 어떻게 하면 나를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합니다. 이런 것까지도 다 내려놔야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없는 것은 다 내려놓는 시간이 지금 송구영신의 의미라. 예화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탐험가가 아주 귀한 옛날 지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지도였고 과거에는 그 지도가 아주 정확한 지도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지형이 많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형이 많이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옛날 길들이 새 길들이 막 뚫려 나간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말합니다. 이 지도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이 지도만 있으면은 길을 잃을 염려가 없어. 결국 그는 그 지도에 대한 집착 때문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지도는 과거에는 유효했지만은 현재를 인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지도에 묶이지 말고 지금 내가 인도하는 길을 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말이에요. 새물은 새도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새해도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게 된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시간 내려놓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실패한 기업을 내려놓게 하소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실패한 기업을 내려놓게 하소서. 또한 주님, 과거의 은혜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소서. 과거의 실패에도 사로잡히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지금까지 첫 번째 대지로 전해드린 말씀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새 일을 위해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신앙의 짐이 있다. 그런 과거가 있으면 그것이 짐이 돼가지고 내가 일어나지는 못해. 나아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울 수가 없어. 그래서 내려놓으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대지로 전해드릴 말씀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새 일의 항상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새 일의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이시다. 이 구절의 핵심은 단 하나예요. 내가 새 일의 계획자다. 새 일의 계획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새 일의 시작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또 새 일의 완성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는 새해가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는 달라질 거야. 이번엔 내가 꼭 해낼 거야. 이제는 내가 변할 거야.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새 일은 인간의 결단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송구영신의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송구영신을 새 결심 발표회로 만들면 안 돼요. 내가 이런 결심을 했어요 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안 돼요. 새 결심 발표회가 송구영신이 아닙니다. 의지의 선언으로 끝나버리고 말아버려요. 작심삼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송구영신은 내 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이 송구영신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예배가 송구영신의 예배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새 학기를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이번에는 내 힘으로 할 거야. 내가 다 할 거야. 엄마, 아빠, 간섭하지 마. 내일은 내가 다 책임지고 알아서 할 거야. 아빠 도움 필요 없어. 그러면은 며칠 못 간다. 며칠은 잘하는 거예요.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죠?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요즘에 놀라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놀라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뭘 놀라냐? 우리 성주가 지금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 며칠이라고 했어요? 17일이라고 했나? 한 달 동안 유튜브를 안 보기로 했대. 유튜브를 안 보기로 했는데 3일 갈까 이렇게 포기할 걸로 우리 문동희 집사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열 이틀인가 지금 그렇게 안 보고 있다는 거야. 날 발력에다가 동그라미 쳐가면서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런 일도 있어요. 우리 뭔가 하여튼 싹시 달러. 야, 그런데 이 성주 같은 사람은 많지 않아. 대부분이 작심삼일이에요.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부모가 이끌어주지 않으면은 잘하려고 하는 것은 기특한 일이지만은 인생을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내 힘만으로는 이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새 학기는 아이의 결심으로 시작되지만 부모의 책임으로, 부모의 이끄심으로 이끌려 나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새해는 하나님의 책임 아래서만 새로워진다는 것을 우리 명심하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새 일을 내가 하려고 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운전사이시고 나는 조수입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시옵소서. 보라,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새 일의 주체, 새 일의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이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전해드릴 말씀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새 일은 환경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광야를 없애겠다, 광야를 없애주겠다, 사막을 사막이 없어지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사막이 다가오잖아요. 광야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막을 없애주겠다, 광야를 없애주겠다, 내 인생에 고통을 없애주겠다, 내 인생에 그러한 아주 질고를 없애주겠다, 뽑아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대신 어떻게 말씀하신다? 광야에다가 길을 내주시겠다, 사막에다가 강을 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문제는 그대로 있어. 문제는 그대로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안에 영광이 나타납니다. 문제가 지옥 같은 환경으로 여전히 남아있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변화가 된다는 거야. 황무지에 백합화가 피는 땅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황무지는 황무지대로 있어. 그런데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면은 황무지에 강을 내셔. 그러면 어떻게 돼? 백합화가 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창조적인 개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바다에도 길을 내십니다. 바다는 그대로 있어. 홍해바다는 그대로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어떻게 돼? 바다에 길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사막에서도 바위에서 강물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사막 위에 있는 바위에서 강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을 때 자그마치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이 광야를 걸었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아주 난리가 났었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반석을 치니까 어떻게 되냐? 이 바위에서 물이 쏟아나오는데, 바위에서 물이 나온 게 우리 식구들, 우리 교회 식구들 먹을 만한 물이 나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바위에서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이 강이 터져나오는 강, 우리 부천시의 인구만한 그 인구가 광야에서 물을 먹고 살았다니까.
이런 역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바다에다도 비를 내는 거예요. 바다는 그대로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길이 안 되니까. 그래서 바다를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야. 내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고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을 때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데 강물줄기가 터져나오듯이 터져나옵니다. 여러분들 송구 영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수지 맞은 분들이에요. 이런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소망을 삼고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새해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는 문제야. 가정에도 문제가 그대로 있어. 직장에도 그대로 문제가 있어. 직장에 나가면 보기 싫은 사람이 그대로 있어. 아니 저 사람 내년에는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 점이 여전히 있다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다른 데로 가면은 또 나를 갈구는 그런 사람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계속 있는 거야. 계속. 고난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 상황이 갑자기 바뀌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길은 내가 만들고 강은 내가 흐르게 한다. 하나님이 길을 만들고 강은 하나님이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길을 만들고 강을 흐르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새 일은 환경 제거가 아니라 생명 공급인 거예요. 중국에 내지 선교사로 여러분들 이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내지 선교사로 내지란 저 중국 그 내륙 속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선교하는 선교사가 허드슨 테일러라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가 있었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내지 선교사를 위해서 내지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니 배를 타고 이 강줄기를 쫙 거들러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가다가 터펀이 막혀버린 거예요. 왜 그랬냐? 아니 강 위에 바위들이 많아서 갈 수가 없는 거야 배가. 그래서 낙담을 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내 일을 위해서 나 잘 먹고 나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내지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저 내지로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내 길을 이렇게 막아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마음이 착 가라앉아 낙담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너 돌을 옮겨주래? 갈 수 있게 해주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서두슨 테일러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 저 돌덩이들 바위덩이들 다 뽑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바위덩어리 다 빠져갖고 다 날아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하면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저 바위들이 다 뽑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야 테일러야, 너 바위들을 뽑아줄래? 너 갈 수 있게 해주래. 하나님 갈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가지고 갑작스럽게 강물이 불어가지고 바위 위에까지도 강물들이 다 차버렸다. 그래가지고 바위 위에까지 강물들이 다 차버리니까 배도 자연스럽게 떠가지고 바위 위를 지나가서 내지까지 들어가서 선교사 사역을 잘 감당했다. 환경은 그대로 있어. 돌덩어리는 그대로 있어. 어려움은 그대로 있어.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갈 수 있게 해주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요. 하나님의 새 일은 환경 제거가 아니라 생명 공급인 거예요. 나의 육신의 생각 때문에 나는 늘 하나님을
제한하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내가 내게 닥친 문제를 내가 해야 되는 줄로 나는 알고 내가 고민하고 또 어떤 때는 낙심하고 또 혈기를 또 부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심청을 부리기도 하고 또 시험 들어가지고 또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좌절하고 난감하고 변하지 않는 내 모습에 또 실망도 또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살았어요. 하나님, 이 시간 나로 하려고 했던 생각들 다 할례받고 주님이 계획하시어서 주시는 생명수 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이 행하시는 새 일로 되게 하여 주시옵음을 나는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로 되어지는 것, 주님의 마음으로 되어지는 것을 나는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만이 살 길임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주님, 강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 새 일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게 하시옵소서. 우리 믿고 이 믿음으로 환경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갈 때까지 가게 하시고 천국까지 나를 이끌고 가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송구 영신의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구 영신은 사람이 자신을 바꾸겠다고 선언하는 밤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선포하시는 밤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무리로 우리 공동으로 우리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주님, 과거는 주님께 맡기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무리 광야 같은 새해라도 길을 내시는 주님을 믿고 사막 같은 현실에도 강을 흐르게 하시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소망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